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릴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릴 저주가 경고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는 복과 저주의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이 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2절 후반부에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자기 소개가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2계명과 4계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두 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참 신으로서 그 당시 다른 신들, 즉 우상들과 구별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율법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율법에 순종했을 때에 약속된 축복들이 이제 자세히 언급되고 있죠. 크게 4가지입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복은 3절과 5절에 언급되는 풍요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농사가 아니라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농작물에 대한 풍요를 언급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그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농작물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농작물에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축복은 6절에서 8절에 언급되는 평화의 복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샬롬, 즉 평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평화가 복으로 약속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을 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평화를 빼앗는 것은 사나운 짐승과 칼입니다. 사나운 짐승은 말 그대로 무서운 그런 야생동물일 수도 있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일상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은 무엇입니까? 칼은 사람이 원인이 되는 불화와 분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나운 짐승과 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평화를 두 번째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이 가져다 주는 세 번째 복은 9절에서 10절에 언급되는 자손의 번성입니다. 이 당시는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락으로부터 자기 부락을 지킬 수 있는 자녀의 번성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으로서 11절과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복 받는 건 좋은데 순종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이걸 어찌 다 순종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순종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다고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내가 해야 할 순종에 비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을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겁게 여겨서 존중하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밝고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